생활이 메스업 됐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모든 우리의 생각을 재정렬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재정렬하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깃발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들이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또 새 한 주를 맞이했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 4절에 있는 말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패전의 경험을 안고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달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 길을 주셨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출애굽기 17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늘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길을 주신 것은 그때 그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깃발을 그렇게 표현하고 상징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다윗에게 상기시키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기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더불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큰 용기와 또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보증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깃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셔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렇게 높이 들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모세의 그 놋뱀 있지 않습니까? 왜 인자가 들려야 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당신 자신이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셔야 함을 그렇게 아주 직접적인 비유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높이 들린다고 하는 그 표현과 그 의미도 이미 충분하지만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 이런 표현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표현들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장대, 그게 바로 여러분 깃발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배너. 그러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높이 들리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하실 때 장대 위에 그 놋뱀을 달고 높이 들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 장대 자체도 이미 그 ensign 그리고 banner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깃발이었던 것이에요. 그 깃발을 그 당시에 그 장대로 다시 한번 표현한 것입니다. 그 깃발이 높이 들려야만 백성들은 뱀에 물렸지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 중앙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높이 들리시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높이 들린 그 예수를 바라봐야만 그 장대를 바라봐야만 그 깃발을 그들이 희망으로 삼는 한 그들은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깃발은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 이 국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특히 전쟁이 많았던 그때에 그것은 그 나라의 그 군대를 상징하는 그 battle flag, 군대에 기었다는 것이죠. 군대의 깃발. 이것은 여러분 그거 없으면 사실은 군대는 올바로 군집해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나라를 상징했고 그 군대를 상징했고 그 힘을 상징했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징했던 그 깃발을 높이 쳐들고 그들은 그 깃발 중심으로 항상 생활도 했고 또 싸움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희들이 누구 백성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그런 능력을 믿고 싸워서 패배했던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높이 들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될 때, 그렇죠? 우리는 그 의미를 많이 살펴봤어요. 그분이 싸우시도록 하고 그분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될 때에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와 너 백성이 누구 지금 백성이고 너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분명히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그렇듯이 그 깃발 아래 다 모으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깃발 아래 모을 때는 그래도 뭔가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깃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는 여러 의미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그 어근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안전한 곳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Find safety for oneself. 거기서 그들은 그 안전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처럼 또 안전이 중요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Safety. 그것이 원수로부터이건 그리고 요즘으로 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이건 여러분이 전염병 이 과거에도 전쟁뿐만 아니라 역병으로 죽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역병과도 싸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깃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take flight for oneself.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도망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그토록 노래하고 있었던 피난처. 그렇죠? 요새. 바로 그런 곳입니다. shelter. 그래서 여러분, 이 군사들뿐만 아니라 또 이 백성들은 그들의 그 나라의 국기 그리고 그들의 그 군대의 깃발 아래로 도망갈 수가 있었던 것이 그리로 가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렇게 길을 주셨는지에 대한 여러 지금 각도로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너희가 안전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너희가 이 아픔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이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편 60편에서 다윗이 그 패전의 아픔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주시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셨는지 그들이 왜 패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깃발을 주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그 경우를 다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깃발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깃발을 동시에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12지파의 깃발. 목사님, 12지파도 무슨 깃발이 있었나요? 예. 이스라엘 12지파가 말이죠. 사실 이 군대를 방불케 하는,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렇죠? 원래부터 군대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책에도 세우세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정말 군대를 방불케 하는 놀라운 체계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세우시면서 그들이 여러분 행진하거나 또 가다가 유하여야 할 그런 장소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 천막을 다 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각 12지파는 그들의 기가 있었어요. 그들 지파를 상징하는 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미국에도 이 성조기 이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각각 주마다 또 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들마다 또 기가 있어요. 그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도 각각 다 깃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깃발 중심으로 그들은 행진을 한 것입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장막을 칠 때마다 무엇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 텐트를 친지 알고 계십니까? 아주 매우 질서정연하게 하나의 틀림도 없이 순서와 모양과 그 모든 구조를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그들에게 지시하셨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들이 텐트를 친지 아십니까? 바로 성소를 중심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텐트를 다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진영, 그것은 군대 진영 같아요.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말이죠. 지파별로 얼마나 아주 질서 있게 그렇게 그들의 텐트를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를 주실 때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런데 그 12지파가 무엇을 중심으로 텐트를 쳤다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소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깃발을 주시면서 무엇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못했던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생활하지 못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킨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앙에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그들의 일상 속에는 그들의 하는 일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 의미들이 다 같은 걸 지금 조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성막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윗이 그토록 시편 60편에서 간구했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그 틈을 기우소서, restore us and heal us. 그 일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성막, 성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 정결하게 하셨다는 게 여러분 이 깃발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씻음과 정결, 회복과 그 틈을 기우는, 그 메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단,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그 깃발이 동서남북으로 가장 중앙에 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그 좌우로 그렇게 진을 쳤고, 그 뒤로 모든 백성들이 쫙 아주 그렇게 아름답게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는가? 그 백성들은 언제나, 다시 말하면 일어날 때나 잠잘 때나 그들이 행진할 때나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룩은 이제 저희가 거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하나의 코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며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코드. 코드가 안 맞으면 여러분, 요즘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코드가 맞아야 열쇠도 문도 열고, 그렇죠? 무슨 일이든 어떠한 기계든 다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 코드가 맞느니 틀리느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됨과 백성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코드,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깃발이 다, 그리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다 그렇게 백성들이 생활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결함을 항상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깃발과 관련된 아주 분명한 말씀이에요. 거룩과 정결,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훗날 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정하냐 부정하냐, 이것은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먹는 어떤 음식에 있어서도 놀라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거룩한 성전과 같은 몸에 정한 것들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정한 것들은 멀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고 또 하나님처럼 생활하며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코드들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기가 있었고, 또 그들이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 7장과 8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7장과 8장을 보시면, 자, 다 읽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길기 때문에.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다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2절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래서 모든 그 12지파가 특히 이제 족장들이 그 대표로 다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예물이 무슨 예물이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무엇을 위하여?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 배열하고 그렇게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 하면 봉헌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여기 이제 89절까지 7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12절부터 보면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래서 나와서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째 날. 그 다음에 18절 제2일에는 이사갈의 족장 수알의 아들 느다엘에 드렸으니. 그러면서 쭉 얼마만큼 이렇게 드렸는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제3일에는 스불론 자손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고, 또 30절 제4일에는 루벤 자손의 족장, 그 다음에 36절 제5일에는 시므온 자손의 족장, 그 다음에 42절 제6일에는 갓 자손의 족장, 그리고 48절에 제7일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 54절 제8일에는 므낫세 자손의 족장, 60절은 제9일에는 베냐민 자손의 족장, 그리고 66절 제10일에는 단 자손의 족장, 72절 제11일에는 아셀 자손의 족장이, 그리고 78절 제12일에는 납달리 자손의 족장. 그래서 각각 예물을 드리면서 84절에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8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그 시편 60편의 그 표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영장으로 수사 네두세 맞춘 노래. 이게 뭐에 맞춘 노래라 그랬어요? Lily of the Covenant. 언약의 백합화의 곡조에 맞춘 노래. 기억나시죠? 그랬죠? 바로 언약과 증거궤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면서 그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시편 80편 1절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가.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길을 주셨는가? 다윗은 왜 이 노래를, 이 회복에 대한 노래를, 구원에 대한 노래를,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이 노래를 왜 수산 에두스에 맞추게 됐는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성전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깃발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 그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을 힘입고 하나님을 앞세워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깃발 얘기를 하면서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에는 여러분 이 레위인의 구별이 나옵니다. 레위인. 그래서 이거구나. 21절에도 보면 8장 21절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이 성막 봉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다시 재배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메스업 됐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모든 우리의 생각을 재정렬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재정렬하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깃발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들이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o find safety for themselves.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던 것은, 그래서 다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Restore us.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그래야만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6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이제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서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한글 번역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여기 등장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길 원하셨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영문 표현에 보면 God has spoken from His sanctuary 그랬어요. 그분의 성소에서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In triumph.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In triumph.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걸 중심으로 너희가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 아래 모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다 재정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거룩하심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기꺼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응하고, 또 하나님의 오늘도 깃발 아래서 생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살 길을 주께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기억하는 가운데 당신의 깃발 아래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희가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